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사막종에서 사리 연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막의 마지막 과목인 작업치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업치사에 대해서는 정전 원문에 보면은요, 먼저 작업치사의 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업의 요지는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셨어요. 작업이라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건을 작용함을 이릅니다. 이렇게 원문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런 작업치사의 요지의 정의는, 작업이라는 정의는 우리 원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업의 일반적인 의미는 일이나 노동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작업한다 그러죠? 작업한다. 이것은 이제 작업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지금 작업하나요? 작업을 지금 모두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당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노동은 우리의 정신과 육신 세계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노동은요.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정신 세계 또는 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단련해 나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인 일이나 작업, 노동, 이런 뜻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집에서는요, 이 작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울력이라고 그래요. 절집에서 울력한다 그러죠. 들어봤죠? 그런 얘기, 울력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시간에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체전밭도 가꾸고 모두 하는 것을 이제 울력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각자 개인이 살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 나가는 어떤 일과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일과 중에서 이 노동, 작업에 해당되는 이 노동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작업치사 요지에서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작업을 그런 뜻으로, 그것도 작업에 들어가지만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뭔가 하면 육건이죠. 이 육건을 작용함을 이릅니다. 육건을 작용함을 이릅니다. 그래서 육건을 어떻게 우리가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건이 있으면 육경이 있어요. 6가지 경계가 있죠. 경계가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법. 그러죠? 예, 이게 육경 그래요. 그래서 육건이 말이죠, 육경을 당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육식이 일어나요.
여섯 가지의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육건이 육경을 당해갖고 육식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개라고 해요. 18가지의 세계가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볼 때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안입이설신이 육건을 작용함을 이름인데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업을 짓는 작업을, 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말이죠. 업을 짓는다. 지을 작자, 업업자, 업을 짓는 걸 말한다 말이죠. 업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육건을 작용하는 모든 것은 뭔가 하면요. 업을 짓는 것에 해당되는 거다. 육건을 작용하는 것, 그것은 그냥 육건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건 작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에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는 거다. 업이 축적된다. 그래서요, 업이요, 한 번 육건 작용하면은 한 업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 육건 작용하면 두 번 업이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은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되죠. 그것이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조금 진행되면은요, 이 육건 작용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긴다. 이거 한번 생기면은 저거 떼기 곤란하죠? 저거 고치기 곤란하잖아요? 하여간 떼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떼려고 노력은 해봤어? 육건을 말이지. 자기 습관을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육건을 한 번 작용해, 두 번 작용해. 이 육건 작용을 통해 갖고 뭔가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더 굳어지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업이. 자, 그러면 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요. 내가 서울 살 때 우리 서울교당 옆에 삼각지 있죠. 그 삼각지가 유명한 곳이에요. 어떻게 유명? 그걸 제가 이제 저녁 퇴근 후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쟁 기념관으로 그리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삼각지요. 예전에 그 삼각지가 뭔가 삼각지 로타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수가 삼각지 노래를 불렀죠. 도천아, 누구냐 그 사람이. 몰라? 아, 그걸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배호라고 하는 가수가 돌아가는 삼각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라는, 이제 이게 세대가 지금 다르니까. 지금. 근데 그 삼각지에 보면은요,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의 비가 서 있어요. 지금도 서 있어요. 그 비를요. 제가 항상 그 비를 보면서 산책을 하고 다녔다. 내가 왜 이 사람 배우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뭐 배우 가수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말이죠. 가수들이요. 뭐 노래 하나를 히트를 하나 치잖아요. 히트를 한번 치면은 그 노래를 몇 번을 부르는가 하면요. 감정을 넣어가지고 3,000번 이상을 부른답니다. 노래 하나 히트하면 가수가. 그러면 3,000번 이상 그 노래를 부르면은 감정을 넣어갖고 부르면은 3,000번 이상의 유권작용을 하는 거죠. 3,000번 이상 유권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죽은 거예요.
그건 모르지?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업이라는 것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쉽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만도 반복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업은 대단한 것이다 말이죠. 요새 내가 말이죠, 밴드에 어느 제가 교도가 송소희라고 들어봤어요? 송소희의 민요 태평가를 밴드에다 딱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하여간 맛깔지게 노래하더라고요. 송소희가 그 민요를 부르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보낸 민요 내용은 뭔가 하면 태평가예요. 태평가. 그래서 내가요 요사이 저녁에 108배를 딱 부처님 전에 108배를 하고 끝난 뒤에는 이제 송소희의 태평가를 휴대폰에다 딱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딱 들어요. 들으면 태평가를 딱 들으면 마음이 태평해진다니까. 근데 그 송소희가 말이죠, 몇 살 때 시작을 했는가 하면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요, 5살 때 민요를 들었는데 그냥 5살 때 민요를 들으면서 마음이 찌릿찌릿 하더래요. 야, 내가 저걸 해야겠다. 5살 때. 그리고 지금 몇 살인가 하면 11살이에요. 11살의 송소희가 부르는 태평가는 진짜 멋있어요. 맛깔지게 부르더라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송소희가 전생에 말입니다, 민요를 많이 부른 사람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업을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민요를 딱 들으니까는 말이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필링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업이다 이 말이죠. 업이다.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권을 작용을 해서 이제 업을 지금 지어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요, 수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수도를 하는 것도 뭔가 하면요, 업을 말이죠. 세속의 업을 수도 쪽으로 업을 돌려가는 작업이 뭔가 하면 수도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막을 공부하잖아요. 사막을 왜 공부하냐 이 말이죠. 세속에 있는 업을 말이죠, 세속에서 짓는 업을 말이죠, 수도의 업으로 바꿔나가는 거다. 수도의 업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작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작업시사 요지에서 작업의 정의를 말이죠, 안입이 설신이 유권을 작용함을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업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작업을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치사 정의를 이렇게 하셔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릅니다. 치사의 정의는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그것이 치사다 이 말이죠. 취할 치자거든요. 그 뭐를 취하냐? 정의를 취하는 것이고요. 버린다 이 말이죠. 뭐를 버리느냐? 불의를 버리는 것.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정의 불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의 불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은요,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고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판단을 잘못하면요. 근데 반드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치사라는 본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요, 판단의 기준. 첫째, 교법에 대조해라. 교법에 대조해라. 판단할 때 정이냐 불이냐 이거를 판단을 할 때 말이죠. 우리 교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대조해가지고 판단을 해라. 교법에 대조. 두 번째는요, 스승의 뜻에 대조해라. 스승이 가르침을 베풀 때 대종사님께서 또 아니면 우리 지도교무님께서는 말이죠. 서원관의 지도교무님께서는 이럴 경우를 당해서 어떻게 치사하시겠느냐. 그것을 대조하라 이 말이죠. 스승의 뜻을 대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라. 당시의 상황을 살펴라. 그래서 세 번째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요, 시, 소, 위, 이 세 가지 상황을 살펴야 된다. 시간은 뭔가 하면 그때의 시점. 다음에 뭔가 하면 이건 장소. 위치는 뭔가 하면 위치는 그때의 상황이죠. 이것도. 시, 소, 위 이걸. 탁구 칠 때는 열심히 탁구 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탁구 칠 때는 열심히 탁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길 때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여간 탁구를 치면 이길 때까지 치요. 그런 게 저주해야지 말지. 아, 요새는 이제 그냥 시간 되면 마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자, 이제 내가 탁구를 치면서 이 업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내가 실감을 하는 거예요. 탁구를 치면서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이기고 내가 진다. 상대방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이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결정 나는 거예요. 월드컵 봤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에 하여간 깨졌잖아요. 왜 깨지느냐? 이미 정신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간다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탁구를 치보면은요, 이 백이 강해요. 저는요. 백은 잘 쳐요. 딱 잡아서 아주 잘 쳐요. 이제 팔을 못 치는 거예요. 팔을 이거를 공격을 못 하는데 이 팔을 왜 공격을 못 한가 하면요, 습관이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아무리 고치려고 한다 해도요, 파가요, 처음에는 아주 유념을 해가지고 치면은요, 연습으로 칠 때는 유념해갖고 치면은 괜찮게 쳐요. 근데 실제로 딱 들어가갖고는 할 때는요, 딱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리고 예전 습관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공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탁구를 잘 치는 건 나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탁구를 잘 치는 거 하나도 말이죠. 자기의 습관과의 싸움이다. 자기의 업과의 싸움이다. 업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요, 참 대종사님 보셔요. 참 이 작업치사 요지에서 말입니다. 작업의 요지, 작업은 무엇이고 치사는 무엇이고 이 요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제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 업을 우리가 잘 정의해 나가야 되는데, 작업치사의 목적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적이에요. 목적을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은 딱 이것만 지금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실행하자.
이게 뭔가면요, 작업치사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제가 기어이 버리자. 이것이 이제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그 앞에 여러 가지로 쭉 지금 그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목적의 아주 그것은 딱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이거 보면요, 초기 교수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치사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수양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수양, 사막의 첫째 수양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또 연구를 잘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치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양력과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치사력을 얻지 못하면 그 수양력과 연구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다. 그것은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요, 결실이 없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결실이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작업치사의 목적이 말입니다. 평탄한 낙을 버리고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 지적을 세 가지로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평탄한 낙을 버리고, 왜 사람들이 다 낙생활 하고 싶죠? 우리 도천 여시 즐거운가? 즐거워? 즐겁지 뭐. 방학 때 와가지고 여서 고시 공부하면서 우리 강의도 듣고 뭐 사람 동지들 모여갖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학예 방학요, 아마 이런 시간 앞으로 교모가 돼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봐도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기가요, 이런 기회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처음 가질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이죠, 이 시간 멋지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즐겁지? 그래도 안전걸고 왜 안전걸고 모양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냐 이 시간이 말입니다. 자, 즐거운 시간. 그게 이제 즐거운 시간인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평탄한 낙을 버리고 고해로 가요. 그럼 왜 가느냐? 그 이유를 말이죠,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세요. 첫째는 뭐냐? 왜 그렇게 가느냐?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시비를 몰라가지고 실행을 못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낙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고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즐거워야 할 때 즐겁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심.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발현이 되는데 이 욕심이 발현될 때 뭔가 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욕심이다 하면 딱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걸면은 딱 스톱 돼야 된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은 뭔가 하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맞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욕심이
지금 정신수양 얘기할 때 다른 유전분류의 몇천 배 이상이 된다 그랬죠.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한없는 인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뭔가 하면요, 제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추구해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보시 잘할 것 같죠? 돈 있는 사람 안 합니까? 아, 그러네. 야, 맞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요, 보시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제 지금 어디 산책을 가다가요, 통일기원을 위한 10보1배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참, 나 어제 내가 그 양반 보고 내가 느낀 바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체가 자기는 우주라고 생각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말이죠. 국토순례를 하면서 10보 걸고 한 배하고 10보 걸고 한 배하고 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원에서 1000원짜리까지 모금을 하겠대. 100원에서 1000원짜리까지. 말도 말고 100원, 1000원, 100원에서 1000원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이거지. 100원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외국에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다 한국에 다 모셔놓겠다는 거예요. 그 모셔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아놔서 그 사람들을 해온 상생을 시킬 때 통일은 그냥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개인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우주래요. 여러분들 도천아, 네가 우주냐? 맞지? 맞잖아. 내가 우주잖아. 내 한 사람이 우주다 이 말이죠. 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 듣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돈 1000원 내기는 그러고, 그 사람 언제 한번 명함을 주더라고. 내가 명함 받아놨어요. 1000원 내기는 그러고, 하여간 10,000원은 내야 할란가. 안 받을 거야, 아마 10,000원 내도. 내가 생각하기는요. 안 받을 거야, 10,000원 내도. 그런 게 말이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못 내냐? 그는 뭔가 하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이것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다. 그래서 시비를 알아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자꾸 고생활로 들어간다. 이거를 대종선생님께서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면요, 그 원인의 세 번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 여기서 습관을 말씀하셔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의해 가지고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간다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낙을 이해하면서도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내가 탁구 치는 거 얘기했죠. 백은 잘 치는데 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이 오면은 자꾸 백 쪽으로만 내가 몸을 백 쪽으로 주고 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치지. 치만 기분 나쁘다고. 치만 기분 안 나빠요? 그러니까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습관 하나 말이죠. 파 쪽에 내가 익힌, 이게 동네 탁구 치다가 그렇게 익힌 습관이다 이 말이죠. 동네 탁구 치다가 익힌 습관,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말이죠.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탁구에 있어서는, 탁구의 하나하나에 있어서는요, 파 쪽에
나의 굳은 습관과 나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런 것인가? 어째 자네 그런 거 있는가? 뭐 찾아봤어? 있어? 있으면 그냥 한번 찾아봐봐요. 이 철석까지 굳은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죠.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떼내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요, 욕심, 그런데요. 욕심 다음에 여기 따라 붙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욕심 다음에는 반드시 진심이 따라 붙습니다. 이 진심. 이 진심이 뭔가 하면요. 참 진짜 진심이 아니라 성내는 마음이요. 성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교당도 여기저기 한번 이 교당 저 교당 댕겨보고 하면은요. 교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무님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것들을 대충 모두 평가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온. 근데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교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진심을 못 참으면은요. 이 진심을 못 참으면은 반드시 뭔가 하면요. 부작용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진심을 못 참으면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교무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요. 뭐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교무가 아니라도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도도 말입니다. 교도 회장이 되고 나가서는 더 나가서는 교구에 맞으면 교회 의장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 교도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진심을 이거를 우리가 못 참으면 말입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얻어야지 일을 하는데 반대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까? 아이 봐봐. 대종이 나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이러니까는 내가 살만 나잖아. 그러지? 이렇게 살만 나는 거예요. 대종이가 나를 좋아하니까는 내가 살만 나는 것이지. 도천이도 오기 싫어도 이 자리에 왔잖아. 그런 게 나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 하면 말이지. 이런 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를 싫어한다. 그럴 때 살만 나겠어? 살맛이 안 나는 게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먹고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칭찬을 먹고 산다. 인간은 칭찬을 먹고 산다. 그래서 칭찬을 해라. 잘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 말이죠. 모두가 뭔가 하면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말입니다. 진심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요. 외로워진다 이 말이죠. 외로워지면은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뭔가 하면 고다 이 말이죠. 고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에 든 기의 취하고 불의에 든 기의 버리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로서 실행해라. 죽기로서 실행해라.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근데 이 정의는 말이죠, 바른 정의입니다. 바른 정의. 아이고, 가깝하게 말이죠. 바르지 못한 정의를 가지고 말이죠. 정의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그렇게 인심을, 사람들을 말이죠, 현혹게 시켜가고, 몰아가고 하는 일들이 말이죠, 대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판단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치사의 방법요. 방법. 그 책엔 안 나오지만도 제가 그냥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이건요. 첫째는요, 방법 첫째는 11과목 중에서 상실기, 주의, 조행이죠. 상실기, 주의, 조행.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작업치사 공부를 해나가거라. 지금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실기가 왜 치사 과목인가 하면요, 상실기에 유무렴대조 있죠. 유무렴대조. 그게 이제 치사 과목이 되고, 그 다음에 계문대조 있죠. 그러니까는 치사 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문을 내가 범했냐 안 범했냐, 그 번수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념을 내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가지고 유념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대조하고, 이러니까는 말이죠, 여기에서 뭔가 하면요, 치사,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상실기, 주의, 조행, 이 세 가지의 11과목 중에서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작업치사의 방법인데, 이것 방법 외에 뭔가 하면 솔성요론 계문을 실천 잘해라. 솔성요론 계문을 실천해라. 잘해라. 그래서 솔성요론은 취해야 될 정의의 방향이고, 계문은 버려야 될 불의의 방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수행편 교리에 가가지고 계문과 솔성요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도, 이제 작업치사의 방법에서 솔성요론 계문을 이제 중시해서 우리가 실천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작업치사의 결과에 대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게 된다. 결과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 이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말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하면요, 금강이도라. 이것은 말이죠, 이 날카로운 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금강이도라고 그래요. 금강은 앞에 그 금강석을 말하니까 아주 단단한 쇠죠. 단단한 쇠인데 저것이 무딘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워요. 해가지고요, 이게 불이다 하면 딱 치면은 불이가 딱 치집어지는 거예요. 딱 제거되어 버리는. 그래서 나무도 말이죠, 가지를 칠 가지가 있죠. 치야 될 가지잖아요. 그 나무를 칠 때 전지가위로 딱 누르면은 나무가 딱 꺾어지죠. 전지가 되죠. 이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생활과 습성, 습관, 여러 가지 이런 데 있어서 제거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 제거해야 될 것은 말이죠, 전지가위, 금강이도로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하면요, 아주 온전한,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야 될 마음이 있을 때는요, 착 내버리는 거예요. 내야 될 마음이 있으면요. 버려야 될 마음이 있으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자재 돼야 된다. 이래야지만이 뭔가 하면요, 치사의 결과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수행과 연구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작업치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작업치사가에 보면은 뭔가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그러죠. 열매 없는 꽃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업치사는 말이죠. 사막에 있어서 마지막 대목에 그 열매와 같은 것이다.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로 사막의 작업치사를 끝내고요. 8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8조의 교리적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8조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성격, 교리의 성격요. 이 성격을요, 8조의 교리적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인간 중심의 교리다. 인간 중심의 교리다.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청권시대죠. 청권시대. 권리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에 있는 권리를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선천시대였어요. 선천시대. 그 다음에 선천시대는 청권시대에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서구에서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선천시대는 신권시대였어요. 신권시대. 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신에게 있다 말이죠. 신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세 천년 얘기했죠. 중세 청년은 문화의 암흑기였다. 중세 천년은 문화의 암흑기였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을 뭔가 하면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신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의 천년은 말이죠, 문화의 암흑기다. 그래서 그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철학까지도 말이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왔다 그랬죠? 르네상스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요, 이 신의 속박과 신의 지배 속에서 사는 인간을 말이죠, 찾아내는 운동, 그것이 뭔가 하면 르네상스였다. 중세 지나서 근대의 르네상스가 뭐냐?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권 시대인 신에서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말이죠, 찾아내는 그런 운동이 뭔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해서 대종사님 지금 정치와 종교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초에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셨냐? 대종사님, 정치와 종교 알잖아. 아, 참 수레의 두 바퀴 같다. 정치와 종교 수레의 두 바퀴 같다. 그랬지? 수레의 두 바퀴 같다. 하나는 정치의 바퀴, 하나는 종교의 바퀴. 이것이 자기의 영역을 잘
서로가 영역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수리가 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까 내가 선천시대 얘기를 하면서 중세 얘기를 했는데 중세는요, 이 종교가 말이죠, 이 정치까지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불균형의 사회죠. 불균형의 사회. 그런가 하면은요, 인간을 강조해갖고 인간을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을 찾아냈는데 그 찾아낸 인간들이 말이죠, 인간의 힘이 말이죠, 나중에는 뭔가 하면 종교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땅 뺏기 운동이지. 1차 대전이 서로 땅 뺏기 운동이었어. 지금 브라질, 저쪽 남미 쪽은 전부 어디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다 뭔가 하면 스페인어 쓴대요 지금요. 그 내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앞으로 스페인어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더 한글에 앞으로는 안 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 스페인어를 쓴대 다. 그리고 스페인은 식민지를 하면서 반드시 심었대. 뭐를 심었냐? 카톨릭을 심었대요. 그래서 남미의 카톨릭이 성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치가 이게 뭔가 하면요, 완전히 또 종교까지도 먹어버린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는요.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신르네상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르네상스가 필요해요. 그 새로운 르네상스가 바로 뭐냐? 정치와 물질에서 인간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인간 찾기 운동. 정치와 물질에서 말이죠. 과학에서, 과학 문명에서 말이죠. 인간을 찾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21세기를 당해갖고 새롭게 일으켜야 될 르네상스 운동이다. 인간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을요. 그래서요, 선천시대는 이렇같이 신권중심, 청권중심 이런 시대였는데 후천개벽시대는 뭔가 하면 인권시대라 그랬죠. 후천개벽시대는 인권시대다. 그게 그 인권시대를 지향해 나가는 교리가 바로 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8조의 교리다. 이 말이죠. 8조의 교리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